32절부터 34절 여기부터 내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멘.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이야.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됐어.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내가 그리스도다 또 그러시면서 그것을 증거로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이 3대 사역을 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과 하나가 되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 하나님 자신이 되심에 대해서 수도 없이 가르쳤지만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자, 저를 보세요. 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인간은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우리 인간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었을 때 우리가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확 불어 넣었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럴 때 생영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는데 그거가 아담의 선악과 사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깨닫고 누리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그런데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한 가지, 딱 한 가지. 너희들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라. 그런 차원에서 선악과를 우리를 위해서 선악과를 동산 중간에 딱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선악과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앞면에는 선악과지만 뒷면을 보면 생명나무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 선악과를 딱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꼬이는 대로, 마귀가 입을 통해서 한 얘기대로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돼버려. 이걸 갖다가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가 보면 다 대표성의 원리에서 한 사람이 범하였으며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이르렀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한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이 원리를 대로 모든 인간이 다 죄가 되어버려서 육체가 되어버리니까 이 영의 말씀, 영이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사실은 육체로 오셨지만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영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다만 그러는 거야. 아니 그리스도가 성경에 그분은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나. 들려갖고 우리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그게 무슨 그리스도냐. 이런 식으로 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어.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해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죽으심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건데 왜 죽으심을 들림이라고 표현했느냐고. 아, 죽으면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죽어요? 땅에서 죽지 들려서 죽는 게 어디 있느냐.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죽으심을, 당신의 죽으심을 들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과연 그 들리심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들리심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왜 들리심이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의 대주제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구원자로 높이 올리시는 죽음이기 때문에 들림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들리심을 뭐를 근거로 해서 하셨냐면 구약성경을 근거로 해서, 다 구약성경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예표하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들림이라고 죽으심을 들림이라고 표현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37번째 진을 친 그 가데스 반에서 또 원망하고 물이 없으면 원망 불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38년 동안에 빙글빙글 광야를 돌고 나서 다시 이제 바로 이제 갈 때가 돼서, 시간이 때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이제 모압 평지로 해서 저쪽을 요단 동편으로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형제국이에요. 다른 나라는 막 쳐서 죽이면서 미디안 족속들은 치라고 그랬는데 에돔 족속은 형제국이기 때문에 치라고 안 하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가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라. 그러니까 에돔 왕을 비롯해 에돔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들이 무슨 피해를 입을까 봐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삥 돌아서 밑으로 뺑 돌아고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갔어. 그러다 보니까 분원에 이르렀을 때 36번째 이제 38번째, 9번째 정도 됩니다. 39번 분원쯤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원망을 한 거야. 왜 이렇게 힘들게 너희들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말이야, 모세하고 아론한테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막 그러면서 또 불평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를 보냈어요? 불뱀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불뱀 물려서 막 죽어갈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야, 그러면 네가 노뱀을 만들어라. 그 불뱀 모양으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거를 쫙 올리고 백성들 죽어가는 사람들마다 저 노뱀을 딱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살았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한복음 다시 3장 4절 14절로 가봐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게 12장에 와서 한 번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14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봐요. 다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거를 또 한 번 표현했어요. 이전에 3장 14절 6장이잖아. 3장 14절 15절 여기 봐봐요. 14, 15.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들림이라고 표현하고 들림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들림은 무엇보다도 첫째로 왜 들림이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뭐했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들려야 한다는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때문이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들려야 죽으심을 들리심이라는 것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듯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뭘로 모여요?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분을 바라본다.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영생 구원을 얻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그래서 들림이라는 이 표현을 쓰신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심은 높이 올리시는 승귀라고 그래요. 오를성 귀로 귀한 자리로 올려간다. 그래서 승귀 그래서 귀한 분으로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승귀하는 과정.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찍히고 살찌고 막 사람들한테 막 놀림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을 쓰고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이러지만은 그게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그게 바로 하나님 자신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 12장 이제 한번 가봐요. 다시 12장 12절인가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3절.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헬라인들조차도 보니까 이제 예수를 알고자 막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이방인들까지도 12장 23절 23. 자, 그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영광을 얻게 되는 거. 그러니까 높이 올리시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죽으심을 들림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으심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사 재위하시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위치로 복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로 복귀하시는 그런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인 거예요.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부터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사 우리에게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높이 올리실 이유가 그런 건 지금 구세주로서 계속 사역을 하시면 되는데 왜 높이 올리셔야만 됐어요? 그것은 이제 에베소서 4장 10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로 가봐요. 에베소서 4장 10절. 자, 봐요. 여기 이제 10절 한번 읽어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베소서 4장 10절은. 자, 그 들리심에 대한 말씀 가운데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다시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지만
다시 올리시고 승귀하신 이유는 모든 하나님 여기 보면 10절 말씀해 보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야. 온 세상 모든 세상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을 이제 이 악한 영으로 충만했었지만은 죄악으로 충만했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넘치고 모든 부하기가 다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승귀하신 그래서 들리심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멘 진짜 아멘 아멘. 진짜 평생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줘도 지옥불에서 건져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지혜, 명철, 총명 다 막 알고 막 지식으로 충만해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된 게 다 누구만 예수를 믿을 때 그러한 영적으로 충만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에 이제 아멘 아멘. 맥주 감사절 이제 7월 1 첫 주인데 아멘. 아무것도 안 해줬어도 진짜 온몸 다해서 바쳐야 될 정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만유의 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대주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디에서만 사역했어 예수님이? 예? 이스라엘에서만 사역했어.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닷가 주로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두로 지방도 잠깐 올라가서 내려오셨지만 요단 동편도 또 내려오실 때 한번 또 이렇게 거치고 하셨지만 그래서 저기 요로 어디야 갑자기 거기 빛이 저기 눈봉사 누구지? 눈봉사 치료받은 그 지역도 잠깐 돌려. 눈 안면서부터 이게 그 눈이 저 보지 못하는 자가 소경이 눈 뜬 사건. 아이고 내 미치겠네. 베다니. 아이. 바디메오?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어디 사람이야?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부 갈 때 어느 성을 돌았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첫 성이 얻은 성을 돌았어. 뱅글뱅글 돌다가 무너진 성 여리고 지역도 이렇게 들렸지만 대부분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내에서만 사역을 하셨지.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지. 그러면 안 되잖아. 온 세상에 주로 오셨는데. 그래서 높이 올리셔야만 죽으시고 올리심을 받아야만 만유의 대주제가 되시고 만유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영광의 자리에 딱 올라가심으로 어떻게 됐어? 이제 만유를 어떻게 다 통치하게 되시는 거야. 다 구세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만물을 다 붙들고 계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지극히 높으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당신이 죽으심을 갖다가 들리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들리심의 목적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다시 봐요.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2장 32절. 아니 내가 이렇게 들리심은 뭐 어떻게 하겠다고? 자 32절. 자 12장 32절 시작.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22장으로 가야지. 12장 12장 32절로 다시 읽어봐요. 32절
다시 읽어봐.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들리시는 이유는 예수님께로 이끌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시기 위해서야. 여기서 이끌겠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거는 이끌다, 이거는 뭐냐, 헬코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받으면 헬코라는 단어. 이 헬코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불가항력적인,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끌어버린다는 거야. 그걸 갖다 불가항력적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한 거 해가지고 안 끌려간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끄시면 다 끌려오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하루 종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하루 종일 원래 어부로 다시 돌아갔잖아. 예수님 따라다니다 예수님 가버리시니까. 그래갖고 어부가 돼가지고 다시 7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오른쪽에 배를 하루 종일 고기를 잡으러 갔어. 배 고기 잡는데 도사들이야. 그런데 고기를 못 잡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그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올리니까 153마리의 큰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잡힌 거예요. 그때 꼴려온 그 고기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고기가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기들이 피조물이잖아 다. 그 말씀대로 만물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할 때 고기들이 와서 자기들이 끌려와가지고 그물에 그냥 끌려오는 그런 식으로. 이거는 뭐냐, 이제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잘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이제는 내가 들리고 난 다음에, 내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원래 자리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부흥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들리심의 이유는, 그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막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리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요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야. 아멘.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길, 좁은 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요한복음 6장 44절로 봐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 못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힘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교회를 잘 나와서 44. 지금 44절 6장 44절. 자,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누가 이끌어 주셔야만 되느냐.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자,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자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형제님, 우리 집사님도 자꾸 이끄시는데 자꾸 뻗팅기지만 뻗팅길수록 점점 이제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만 뻗팅겨. 그냥 무조건 나 죽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봐보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아까 성령님이 뭐라고 그러셨어? 또 저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절제하라, 끊어라 이런 말로 그냥 들으니까 아유 내가 이제 끊게 되면 끊게.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내가 그 계명을 지키는 거다.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될 거 아니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세요? 지옥의 고통이에요. 지옥의 고통. 주님, 저 시켜주십시오. 자, 그런데 결국은 자 보세요. 결국은 이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에. 그런데 마지막 날, 그런데 이게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죠. 마리아다와 마리아 중에서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저 자기 오빠 나사로가 살리라.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 날에 살죠. 당연히 부활을 내가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거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오면 지금 다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저런 예수님께로 이끄심을 받는 이런 삶은 항상 뭐예요? 내가 그분을 바라볼 때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그 20절에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기만 하면 지금 또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주여. 그래서 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들심하게 표현하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고,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불강력적인 은혜로 날마다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지금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내가 지금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호련히 다 변화돼요. 공중에 주를 영접해갖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오늘 들리심과 이끄심의 이 신비예요. 너무 놀라워요. 이거를 예수를 믿어도 이런 원리들을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어 주실 때 이거는 내가 반항을 하면 더 손해다. 반항할수록 그게 반항한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내 생각을 첨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하지 마라 그러면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니 주의 종, 이 별 볼 일 없는 이 종이지만 이 종이 그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고 깨달은 말씀들을 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만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 생명을, 예수 생명을 누리면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영생복락을까지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그 인내하면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들리심과 이끄심의 신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날마다 그분께 이끄심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떠나지 않으셔. 그분만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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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어요. 아멘. 오직 하나님 그 예수님의 들리심과 이끄심의 신비를 바르게 깨닫고 날마다 내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